세상 살다 보면 삶이 너무 시끄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도 사람들의 말도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잡념마저도 모두 피곤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땐 조용한 산사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물소리 흐르고 솔바람 지나고 아무 말 없는 스님의 뒷모습 하나,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숨을 쉽니다. 오늘 이야기할 스님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앉았습니다. 눈 대신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성철 스님의 제자였고 대한불교조 개종 제10대 종정이었으며 평생을 무건과 참선으로 살아낸 수행자였습니다. 그 이름 해암.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불법을 삶으로 살아낸 분으로 그 이름은 참으로 맑고 단단하게 남아 있습니다. 책을 읽지 말라던 스승의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진짜 마음 하나를 보기 위해 묵묵히 앉았던 한 사람. 그는 출세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행자답게 말을 줄이고 행을 삼가며 하루하루를 다려내듯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한 하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말보다 깊은 침묵, 가르침보다 큰 실천. 해암 스님의 수행을 통해 우리 안의 고요를 다시 마주해 보려 합니다. 스님은 처음부터 침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시절엔 책도 읽고 생각도 많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끝없이 고민하는 평범한 구도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들은 법문은 짧았지만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것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스님은 바로 결심했습니다. 저 스승 곁에서 배우고 싶다. 그렇게 짐을 싸들고 해인사 백년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철 스님은 젊은 구도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에 살려면 산처럼 살아야지. 스님은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해암 스님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쌓아온 책 지식도 스스로 세운 논리도 조용히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럴수록 스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공부는 절박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제자들에게 함부로 허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암 스님에게만은 묘한 연민과 신뢰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자들이 모두 앉아 참선을 하던 새벽 성철 스님이 조용히 나오시더니 해암 스님 뒤에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해암이 너 왜 안 자냐? 스님은 단정히 앉은 자세로 답했습니다. 잡념이 많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은 빙긋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잡념이 공부다. 그 말 한 줄이 스님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잡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잡념을 통해
나를 보는 것. 그 이후 해암 스님은 잠들지 않는 새벽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런 제자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이따금 말없이 차를 내려주었습니다. 두 스님의 대화는 언제나 짧고 깊었습니다. 말보다 눈빛, 질문보다 침묵. 그 특별한 사제의 인연은 해암 스님의 수행에 깊이 스며들어 훗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있었기에 책 없이도 말 없이도 진리를 향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책을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것으로 진리를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책을 펴는 대신 오직 마음 하나를 들여다본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계종 10대 종정 해암 스님이십니다. 성철 스님의 제자로서 수십 년간 무건과 참선으로만 살아오신 분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책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공부는 오직 좌선뿐이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책도 보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그럴 때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을 바로 보면 된다. 그 안에 경전이 있고 그 안에 부처가 있다. 이 말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실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철 스님은 해암 스님을 불러 말씀하셨죠. 해암이, 너는 책 보지 마라. 글자는 마음을 가리는 덫이 된다. 마음 하나를 바로 보면 경전이 너 안에 있다. 그 한마디를 들은 해암 스님은 그날 이후 단 한 권의 책도 펴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펼치는 대신 새벽마다 자리를 펴고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해는 사시의 불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묵묵히 향 하나 사르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수행이 너무도 조용해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님, 공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스님은 말없이 자신을 가리키며 미소 짓습니다. 공부는 여기 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책이 왜 필요하냐? 그 말씀은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해암 스님의 수행은 세상과 등을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꿰뚫는 눈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문화에 있을 때도 스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앉고 또 앉을 뿐이었습니다. 절의 새벽 공기가 이마를 스칠 때면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책도 펴지 않고 그저 고요한 달빛 하나에 의지한 채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업장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그렇게 앉아 있는 스님께 성철 스님이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해암이, 내 마음은 지금 어떠냐? 그때 해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성철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이제 책 안 봐도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그 뒤로 해암 스님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절집에서는 스님의 고요함을 말없는 경전이라 불렀습니다. 누가 불경을 소리내 읽으면 스님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자선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제자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없이 손끝으로 그 제자의 가슴을 조용히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공부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해암 스님의 길이었고 성철 스님께서 물려주신 공부의 본질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평생 동안 몸을 낮추고 말을 아끼며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었을 때에도 그 자리가 마치 자신에게는 과분한 짐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종정 그릇이 아니네.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이나 언변보다 삶 자체로 수행을 보여주는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종정의 그릇임을 말입니다. 종정으로 추대된 이후에도 해암 스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무회의 자리에서도 무건을 지키셨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도 조용히 손을 모으고 물러섰습니다. 나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일 뿐이다. 그 말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님, 종정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곤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살피시게. 그 짧은 말은 긴 연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스님은 왜 그렇게 말을 아끼십니까?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침묵이야말로 진리를 담은 가장 고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보다 눈빛이 따뜻했고 가르침보다 실천이 깊었던 해암 스님의 하루하루는 이미 수행의 거울이자 경전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뒤 차 한 잔을 조용히 따르고 무건 속에 좌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하루는 단조롭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수행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들여다봄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스님은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생각을 하며 앉아 계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보려고 앉아 있는 거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도 청정하다. 스님은 그래서 책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책은 그 마음을 가리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스님께 경전한 구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말을 내 마음에 흘려보게.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은 마음에 새겨 실천할 때 비로소 피어나는 것임을 스님은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요한 하루는 단지 반복이 아닌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매 순간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향을 사르고 자리에 앉아 묵묵히 참선에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은 채 눈도 뜨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다만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때로 벽 같았지만 들여다보면 마치 맑은 샘물처럼 고요하고 투명했습니다. 방 한 칸, 바루 하나, 목침 하나. 그것이 스님의 전부였습니다. 스님께선 언제나 말했습니다. 소박하면 부족함이 없고 고요하면 번뇌도 멈춘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스님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이란 뭡니까? 스님은 조용히 시선을 창밖으로 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부는 걸 그냥 느끼는 것, 그걸 막으려 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 그 말 한마디에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삶은 늘 바람을 피하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해암 스님의 침묵은 그저 고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 소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가르침. 바로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향기였습니다. 스님의 하루는 소리 없이 깊어졌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이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고요하되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단호했고 그 고요함은 강인한 힘이었습니다. 누군가 절 도량에서 다투거나 허튼 말이 오갈 때면 스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지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걸음 하나에 도량 전체가 숨을 멈추듯 조용해졌습니다. 말로 제지하지 않아도 스님의 존재만으로 모두가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도반 스님이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도무지 이 수행이 뭔지를 모르겠소. 그때 해암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르시고 푸른 찻잔을 조용히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찻잔 속 맑은 물을 가리켰습니다. 그 도반은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찬물 속에는 흐리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말없이 흐르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님의 가르침은 항상 행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였고 교리보다 먼저 웃음을 주셨습니다. 좋은 스승은 말이 많은 이가 아니라 침묵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스님의 하루는 그러한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고요한 하루가 우리에게 남긴 울림은 지금도 도량 곳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암 스님의 침묵은 마치 오래된 사찰의 종소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부처님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마음을 지킨다.
스님은 이 말씀을 그저 지킨다가 아니라 그대로 살았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절 안에서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지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만 보아도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법구경의 한 구절을 꺼내주시며 말했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이기는 이는 진정한 승자다. 스님의 응답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처럼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울림은 깊었습니다. 스님은 말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방을 나설 때 스님의 승복 자락이 스르르 문턱에 스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신도는 말없이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수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발자국을 조심하듯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해암 스님의 하루는 바로 그 발자국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침묵은 이미 한편의 경전이었습니다. 스님은 경을 말하지 않고 경처럼 살아계셨습니다. 해암 스님은 늘 말없이 앉아 계셨지만 그 자리는 마치 한 송이 연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앞에만 가도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혔고 속된 말이 입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곁에 오래 머물수록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 고요는 마음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자리를 비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쏟아져도 어떤 날은 눈이 내려도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시간조차 잊은 듯 했고 사람들은 스님의 등을 바라보며 자신도 그렇게 고요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리 마음이 요동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물 한 사발을 따르시고 그 잔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흔들릴수록 내려놓아라. 잡을수록 멀어진다. 그 한마디는 스님의 수십 년 수행이 녹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는 그 잔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이란 흙탕물 같아서 들쑤실수록 흐려진다는 걸 그제야 알았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제자는 하루에 한 번씩 스님 곁에 앉아 침묵을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처음 느낀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말보다 더 진한 말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다독이고 계셨습니다. 해암 스님은 절대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본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무건을 지키면서도 제자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등을 두드려 주곤 하셨습니다. 그 손길은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하루는 한 비군이 스님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늘 부족하고 못나서 괴롭습니다. 해암 스님은 말없이 창문을 열고 창밖에 핀 들국화를 가리켰습니다.
그 꽃도 자기 자리가 있다. 비바람 맞고도 거기 서 있으니 그게 참된 모습이다. 그 비구니 스님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늘 들국화를 보며 참선에 들곤 했습니다. 해암 스님의 말씀은 길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수행의 뿌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그 말들은 듣는 이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어떤 제자가 고집을 피우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일이 안 되는 것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돌 하나를 줍고는 제자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땅속에 묻혀 있다 나왔다. 내 마음도 언젠가 환해질 것이다. 그 돌 하나에 스님의 염화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전심전심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의 방은 늘 깨끗했습니다. 허름한 다락방 같았지만 그 안에는 흐트러짐 하나 없었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목침 하나, 그 위에 가지런히 접힌 승복 한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방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방이 곧 스님의 마음 같네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음속 군더더기를 지우며 살았습니다.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욕망, 모두 내려놓고 단지 존재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루는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스님은 방 안에 들어가 촛불을 하나 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너다. 불어 끄지 마라. 작아도 화나니 그걸 지켜라. 그 사람은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새벽마다 촛불을 켜며 기도했습니다. 스님의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해암 스님의 가르침은 늘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손끝, 걸어가는 발자국, 말없이 마주하는 눈빛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내면은 깊은 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주변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겨울인데도 방 안은 늘 봄 같았습니다. 해암 스님의 삶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 차를 따르는 자세, 바루를 씻는 물소리, 그 모두가 수행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동자가 바루를 대충 닦아 놓은 것을 본 스님이 말없이 직접 그릇을 들고 나와 다시 씻기 시작했습니다. 동자가 멋쩍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을 닦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닦는 거야. 그 말은 동자의 마음을 울렸고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바루를 손으로 정성껏 닦았습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라. 그 안에 진리가 깃든다. 스님은 그러한 삶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방 한편을 먼저 닦지 않으셨고 항상 한가운데부터 시작해 가장자리를 마지막에 닦았습니다.
그걸 본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도 중심부터 닦아야 한다네. 스님의 하루는 그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모든 동작에 깨달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 이 셋이 고요하면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해암 스님의 고요는 침묵만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의 정성과 집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루는 작지만 위대했습니다. 해암 스님은 성철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인사 백년암에서 스승을 모시며 수년간 정진했습니다. 어떤 날은 성철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해암이 고요한 가운데 무엇이 보이더냐?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성철 스님은 크게 웃으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엄격한 스승이셨지만 해암 스님을 대할 때면 미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자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루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방 안에 있다 문을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암이 저 눈 좀 보아라. 해암 스님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얀 것이 마음일세. 더럽히면 다시는 저렇게 되지 못한다. 그 말에 스님은 가슴 깊이 뜨끔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눈 내리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닦듯 방 앞마당을 쓸었습니다. 그 고요한 움직임이 백년암의 풍경이 되었고 수자들은 그를 보고 자신도 다시 앉았습니다. 해암 스님은 스승의 말씀을 글로 적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새겼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진심이 있었기에 성철 스님은 해암 스님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해암 스님은 스승을 모시던 그 시절을 내 인생의 기둥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감은 채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주신 밥 한 그릇, 던져준 시자복 한 벌, 그 속에 담긴 뜻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하루는 물동이를 들고 오르막을 오르다 스님이 발을 헛디뎌 물을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이 문을 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이 너다.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그 말에 해암 스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허투루 흘리고 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그는 걷는 걸음 하나까지 고요히, 조심히 숨죽여 움직였습니다. 수자들이 보기엔 마치 그림자 같았지만 그 그림자 속에 스승의 가르침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후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스승의 빈자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은 늘 말했습니다. 부처님도 사라지고 스승도 떠나도 마음 하나만은 붙잡아야 한다. 그 마음을 붙잡고 스님은 평생을 등불처럼 살았습니다. 성철 스님은 많은 제자들을 두셨지만 그 중에서도 해암 스님은 유독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자들이 잠든 밤 성철 스님이 문을 열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해아미는 아직도 앉아 있나? 그 말은 스님께서 해암 스님을 얼마나 눈여겨보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성철 스님은 문 앞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말은 없지만 속이 깊어. 해암 스님은 이런 관심에도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침묵하고 더 엎드렸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스승님께 칭찬을 받으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의 눈은 거울이다. 기쁘기보다 부끄럽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이는 높아지고 교만한 이는 낮아진다. 스님은 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스승이 옳고 자신은 미숙하다는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성철 스님이 무심히 책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보면 좋을 듯하다. 그때 해암 스님은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스승께서 평소 책 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린 것이었습니다. 성철 스님도 그 모습을 보고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한 장면에서 두 스님의 깊은 믿음과 존중이 말없이 오갔습니다. 그 믿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행의 향기였습니다. 해암 스님은 세상의 칭송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정이라는 자리에 올라서도 그는 그대로였습니다. 법문을 길게 하지 않았고 공식 석상에서도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없는 종정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별명엔 존경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처럼 스님의 하루는 그대로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찰주지 스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큰 스님, 제가 사람들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자 해암 스님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듣지 마라. 그 한마디에 주지 스님은 울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스님의 공부였습니다. 스님은 늘 자신을 낮췄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끝자리에 앉았고 법당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마지막에 벗으셨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가 칭찬을 해도 스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스님은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단단한 수행의 결과였습니다. 해암 스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아끼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의 기운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말은 없었는데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스님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예불, 묵언, 자선, 소박한 식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는 일상.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날마다 달랐습니다. 하루는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늘 같은 일상인데 지루하지 않으세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시는 이 차는 어제와 다르다. 몸은 같아도 마음은 매일 새롭다. 그 말에 신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스님은 화려한 법문 대신 이처럼 작은 대화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대화는 마음을 울렸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누군가의 수행이 되어 더 깊은 고요로 이어졌습니다. 해암 스님은 스승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비워라. 진리는 마음속 고요에서 싹튼다.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은 법문을 청하는 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거기 모든 답이 있다. 스님의 수행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삶이었고 실천이었습니다. 바쁜 세상에서 마음이 흐트러진 이들이 스님을 찾아와 묻곤 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고요히 있는 그대로. 그 말은 복잡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닿는 울림은 컸습니다. 스님은 식사 때에도 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에도 그 안에 담긴 중생의 은혜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정성이 있었기에 스님의 삶은 평범했지만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평범함에서 진짜 불교를 배웠습니다. 해암 스님은 병이 들어도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픈 날도 무건을 지키셨고 힘든 날도 자선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며 약을 권하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인연 따라가는 것이다.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 말씀은 병마마저도 공부로 삼으려는 스님의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고통으로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스님은 오히려 제자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통증도 나를 닦아주는 스승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아프면 불평했는데 스님은 아픔조차도 공양처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아플 때마다 스님의 그 미소를 떠올리며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해암 스님은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새벽에 앉아 향을 피우고 고요히 좌선에 드셨습니다. 그 마지막 좌선이 끝난 날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놓으셨습니다. 해암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그분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날이 늘어날수록 제자들은 스님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수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무슨 말씀이라도 남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가만히 고개를 흔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다 말했다. 내가 산 것이 내 말이다. 그 말에 수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삶 그 자체가 법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가장 분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도 항상 평소처럼 일상을 지키셨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차를 따르고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죽음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호흡이 멈추는 순간일 뿐. 그 안에도 부처가 있고 그 안에도 고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제자에게 손을 내밀며 작은 염주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다. 흩어지지 않게 하거라. 그 말은 유언처럼 남아 지금도 그 제자의 손에서 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염주는 더 이상 단순한 염주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의 온 생애가 녹아있는 고요한 마음의 증표였습니다. 스님이 열반에 들던 날 절에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대지마저도 숨을 죽인 듯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좌선방에 들어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은 채 앉아 계셨고 얼굴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그냥 앉아 계신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모습 그대로 열반하셨구나. 그 한마디가 스님의 전 생애를 말해 주었습니다. 묘도 탑비도 화려한 법명도 스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마음, 그 마음 하나만이 진짜 수행이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유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낡은 승복 몇 벌과 오래 다른 목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기지 않음이 오히려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스님의 빈자리마다 가르침이 맴돌았고 그 침묵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단지 이별이 아닌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고 스님의 생애를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앉았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좌선방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말을 잃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놓입니다. 작은 목침, 다른 방석, 향내음 스민벽, 모든 것이 스님의 숨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신도는 조심스럽게 방 안에 들어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그 방을 찾아와 앉았습니다. 스님이 안 계셔도 숨결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방명록의 글귀였습니다. 좌선방 창문으로는 바람이 아주 느리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바람도 그 안에서는 소리를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방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걸음을 늦췄습니다. 마치 스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마지막 좌선은 그 어떤 법문보다 큰 가르침으로 남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고요했던 그 모습은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앉겠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살피며 고요히 하루를 살아보겠다고. 그 자선방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고요를 원한다면 그곳에 조용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해암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분을 직접 뵌 이들은 말없이 눈을 감고 그 조용한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분을 알지 못했던 이들도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해암 스님은 살아있는 경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해암 스님의 말 한마디는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마음을 바로 보면 경전은 필요 없다. 그 말 한 줄이 수천 권의 경전보다 더 강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스님이 남긴 수많은 침묵의 순간들은 우리 삶의 거울이 됩니다. 그 고요함을 떠올릴수록 우리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지친 날에도 스님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고요히 있는 그대로. 그 말은 수행자뿐 아니라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스님은 사라지셨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해암 스님의 삶은 말보다 깊었고 침묵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무거운 수행은 세상의 모든 번잡한 소리를 멈추게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좌선 자리는 그 향기가 남아있고 그분이 쓰던 바루 하나에도 도량의 바람이 스며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스님의 존재였고 그 침묵이 곧 수행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없이 가르치고 말없이 위로하고 말없이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이 남긴 무언의 법문입니다. 그 법문은 오늘도 우리 삶을 천천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로 설법하지 않으셨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그분의 삶, 그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해암 스님의 삶에는 특별한 순간보다 조용히 흐르는 평범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위대한 수행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살아라. 말 적게 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된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뒤늦게서야 그 안의 깊이를 깨닫곤 했습니다. 수행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끓이고 방을 쓸고 묵묵히 앉는 것. 그 단순한 행위 하나하나에 정성과 자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룬 게 없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첫발이다. 사람들은 뭔가 되기 위해 애쓰지만 스님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데서 모든 수행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자들이 힘겨워할 때 스님은 짧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겪는 일이네. 허공에 걸림이 없듯 너도 그렇게 가면 돼. 그 말은 위로가 되었고 등 뒤를 받쳐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항상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은 시끄럽고 흐릿해집니다. 그럴 때 해암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요히 앉아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앉아 있어 보라. 그 한마디가 수많은 혼란을 잠재우는 약이 됩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춤 속에 우리가 진짜로 가야 할 방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해암 스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없이 앉아 계셨고 말없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남아 계십니다. 그 침묵이 우리 안에 스며 마음을 맑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생각을 쉬게 합니다. 스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지치고 힘들다면 책을 덮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호흡해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해암 스님이 계십니다. 책 한 권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마음 하나로 수행하셨던 스님. 그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길입니다. 고요하고 단정하게 말없이 한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스님은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불이법, 무문관, 그리고 무건 수행의 향기. 그 모든 것이 스님의 생애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묻습니다. 스님, 저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고요히 이렇게 들릴 겁니다. 다만 앉아보게, 다만 침묵하게, 그것으로 충분하네. 그게 공부이네. 그게 삶이네. 스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분은 늘 적을 두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탓하지 않았고 누가 칭찬을 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참된 무소유였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의 평판이 두렵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람은 지나간다. 머무르지 않고 모양도 없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그 말에 신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말들이 모두 바람처럼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호흡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말은 바깥으로 나가지만 호흡은 안으로 돌아온다. 진짜 공부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공을 좇고 이름을 좇는 세상에서 스님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가만히 앉아 마음의 먼지를 털듯 살아가셨습니다. 그 고요한 삶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해암 스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분처럼 앉아있고 싶고 그분처럼 말없이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스님의 힘이었습니다.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가르치는 삶.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한순간을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복잡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멈추고 호흡을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보입니다. 스님은 그런 세상을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좌선방에는 바람이 천천히 흐릅니다. 책도 없고 말도 없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배움의 공간입니다. 당신도 혹시 지치셨다면 잠시 앉아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분명 무언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대도 그대 마음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네. 이미 다 갖추었으니 다만 들여다보게. 그게 수행이네. 나무 해암대선사